이 아름다운 성전과 가정에서 거룩한 안식일을 기억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1회 동안 저희 삶이 어떠했는지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죄와 악한 생각을 토해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선한 마음 허락해 주소서. 올 한 해 저희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말씀 붙들고 목사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람을 선택할 때 조건을 따지고 셈을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에는 오직 사랑밖에는 없음을 압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를 내세우기보다는 남의 말을 경청하는 삶 속에 오직 사랑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으로 예배하는 무진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원하옵니다. 끝날 것만 같았던 코로나는 아직도 저희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낙담하고 불평 속에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만 주어진 환경이 장애물이 될지 디딤돌이 될지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이제는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소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이상 아무리 크고 무거운 장애물이라도 저희에게는 성장을 위한 디딤돌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보다 코로나 덕분이라는 감사의 기도를 올 한 해 끝자락에서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 일상을 사랑과 정성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결단하게 하소서.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애쓰시는 장관철 목사님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무진 공동체를 위해 여러 가지 모습으로 헌신하는 성도들, 고난과 아픔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평강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데 저희 무딘 공동체가 작은 일부터 감사한 마음 잃지 않고 몸으로 말할 수 있는 선구자가 되게 하소서. 그동안 저희 교회에서 헌신하신 박신일 부목사님이 오늘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지만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나아갑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소서. 사랑으로 드리는 오늘 이 예배가 다음 한 주간과 올 한 해를 살아내는데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귀하고 값진 예배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입니다. 신약성경 19쪽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까지 큰 목소리로 교독하십시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2월 둘째 주일에 주일절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변에 질병 전염이 많이 되고 있어서 교회 나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교회 오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보통 사람들이 한 가지 일, 똑같은 일을 한 10년 하면 몸에 익숙해지고 전문가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이제 그 일이 하나의 어떤 자기 일처럼 느껴지는데 10년을 해도 어려운 게 있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가 신앙생활이랍니다. 신앙. 10년을 해도 10년 신앙생활을 해도 모르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가 영어 공부랍니다. 영어 공부. 10년 해도 영어 공부 잘하기 참 어렵다. 다른 모든 외국어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셨을 텐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신앙의 진리를 우리가 다 알았다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몇 년 전에 어떤 스님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을 기억합니다. 수십 년 된 불자 중에도 불교인들 중에도 수십 년 절에 다녔어도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는 뜻을 모르고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수십 년 다녔고 10년 이상 다녔으면 절에서 불공을 드릴 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수천 번, 수만 번 암송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나무아미타불을 반복해서 암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괜찮지만 불자가 정말 진실한 불자가 나무아미타불도 모르고 불교의 깊은 진리를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나무아미타불이라는 말은 이 아미타 불의 귀에서 아미타 부처의 귀에서 극락 정토에 들어가기를 빕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귀합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흔히 알고 있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은 곧 나미타 부처와 관세음보살에게 돌아가서 귀합니다. 이 사람들의 부처의 힘에 의지해서 우리가 극락정토에 이르기를 빕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불교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이런데 이런 불자들의 모습이 우리 교회에는 없겠습니까? 교회에는 우리 교회 10년, 20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설교를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어도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앉았다 예배 끝나고 은혜 받았다고 돌아가는 교인들이 없을까? 모든교회는 없겠죠. 이 뜻을 모른다고 우리가 지옥에 가거나 주님께서 우리를 모른다고 하지 않겠지만, 복음을 모르고 예수나 그리스도라는 뜻을 모르고 더 깊은 곧 기독교의 진리를 알기는 참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인생의 발자국을 남깁니다. 이 세상에 발자국을 남기죠.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발자국을 남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발자국의 이정표가 후손들에게 곧 길이 될 것입니다. 신앙은 나에게도 영생을 얻는 길이지만 우리 후손들에게도 신앙의 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의 신앙이 별로다 하면 내가 걷고 있는 신앙의 발자국을 정확히 남기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로 목회자로서 내가 신앙의 발자국을 정확히 남겨서 내 자녀들이 그 길을 보고 부모가 이런 신앙의 발자국을 걸어갔구나,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구나 확신할 수 있을까? 보장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신앙의 발자국들이 선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발자국이 선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신앙의 발자국을 걸어갔는지 정확하게 자녀들이 알지 못한다면 그 길을 따라올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발자국을 후손들에게 남기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눈 벌고 말 못하는 벙어리를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즉시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고쳐주신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건 가문으로서 곧 다윗 가문이 아니냐, 이런 의미보다는 구약에서 애언한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치료자이며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불행에서 건지시고 병을 고치시고 죄를 사하시고 영생을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치료자이시며 구원자 되신 이 주님의 은혜를 힘입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벙어리를 고쳐주셨을 때 기뻐하기보다는 놀라기보다는 이 예수가 귀신의 왕이 바알세볼입니다. 바알세볼, 귀신의 왕의 이름이 바알세볼인데 바알세볼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생트집을 잡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한 것 자체는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팩트니까. 눈앞에 눈먼 자가, 귀신 들린 자가, 귀가 들리지 않는 자가 보게 되고 말하게 되고 귀가 들리게 되니까 그것을 거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생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귀신의 힘을 빌려서 이 예수가 병을 고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지금 똑같은 선거철에 일이 일어나도 보도는 전혀 다르게 반대로 나오는 보도들이 많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가짜인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렸던 대표적인 성경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도 여러분들 교회 한 5년 10년 달아서 수백 번 들어봤을 겁니다. 바리새인. 여러분 자녀들이 바리새인이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정확히 대답해 줄 수 있습니까?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뿐 아니라 앞으로도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아주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은 당시 가장 사회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가장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고관 대작들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국회나 국회의원이나 검찰이나 뭐 법관이나 이런 고관 대작들이라고 쉽게 이해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리새파를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다 이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바리새파 출신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바리새파 출신이었습니다. 이 바리새파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전부 아주 목숨을 걸고 지켰던 사람입니다. 11조를 꼬박꼬박 했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정결법을 목숨을 걸어서 지켰습니다. 식사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었습니다. 이스라엘 가면 밥 먹을 때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는 사람들은 곧 바리새인이 아닌 거예요. 지금도 이 바리새인들은 반드시 손을 씻고 밥을 먹습니다. 장과 접시는 항상 깨끗이 닦았으며 열심히 기도하고 자선을 베풀었습니다. 이 모습은 아주 존경할 만하잖아요. 어떤 경건한 우리 기독교인도 이렇게 지키며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가 있습니다. 밝은 면이 있다면 어두운 면이 있었다는 거죠. 이들은 이 기득권자였기 때문에 하층민들, 땅의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아마레츠라고 불리는 땅의 사람들, 민중들을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부정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과는 절대로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상거래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끼리만 했습니다. 철저한 이너서클을 조직했다고 보면 돼요. 원래 바리새라는 명칭은 구별된 사람들, 우리가 구별되었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의 페루심에서 유래됩니다. 페루심은 이스라엘의 마카비 왕조가 로마 전쟁을 벌였을 때 주전 2세기인데 독립운동을 했던 중심 세력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성경이 어려운데요. 성경 구약의 말라기가 끝인데 말라기와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이 사이에는 역사적으로 보면 400년의 공간이 있어요. 비어 있어요. 이 시기에 사람들이 살지 않았겠습니까? 역사가 없었겠습니까? 있었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걸 신학적으로는 신구약 중간사라고 그래요. 신구약 중간사. 이때 헬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의 식민지도 살았고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로마의 식민지도 됐고 여러 과정들이 우여곡절이 400년 동안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노예처럼 무조건 순종했겠습니까? 독립투쟁들을 그 안에 수없이 많이 벌렸어요. 마카비를 중심으로 한 독립투쟁이 역사가 있어요. 여기에서 조직된 이 조직이 바리새파예요.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던 파 중에 하나가 바리새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을 통합하는 정신적 지주가 되었던 거예요. 백성들에게 전적인 신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헤롯 꼭두각시 정권이 꼭두각시 정권이 예수님 시대의 헤롯 왕인데 헤롯 왕도 사두개인들은 더 고급 소위 이 파당인데 사두개인들조차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일반 백성은 바리새인들의 엄격한 도덕성과 율법주의 또 민족을 사랑하는 민족주의 때문에 아주 존경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과 사상적 뿌리가 같은 열심당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한 사람이 있어죠. 젤롯당 시몬이라고, 열심당 시몬이라 나와 있죠. 이 젤롯당이라고 그러는데 이 젤롯당 무장 투쟁에도 직접 관여하지 않아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도 이 바리새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예루살렘에 기반을 두었던 사두개인들은 멸망을 했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살아남아서 오늘까지도 유대교회 회당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스라엘의 전통을 보존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렇게 성지순례라든가 가면 머리에 무슨 빵모자처럼 조그만 쓰고 이렇게 뭐 소염을 기르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을 넘어서야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겠구나 판단을 했습니다. 그들을 넘어서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사건건 바리새인과 충돌했던 것이죠. 이 기록이 곧 예수님의 말씀에 복음서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 가장 강력하게 반발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으면서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를 모르고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오늘 예수님께 귀신의 힘을 빌려서 네가 병을 고쳤다라고 말도 되지 않는 억지 프레임을 씌우고 악소문을 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곧 귀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트집을 잡고 거짓으로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오늘 34절에 보면 이렇게 일갈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요즘에 독사의 자식들이 선거철에 많이 있잖아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악소문을 내고 헛소문을 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예수님께서는 혹독한 말로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는 영원히 사심을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32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31절에 보면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회개하면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 32절에 보면 인자를 거역하는 용서받을 수 있다. 곧 인자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거역한, 나를 거역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 무엇일까? 성령을 거역하는 내용이 어떤 것일까? 성령을 거역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물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그 일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뻔히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악의적으로 해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벙어리와 눈먼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바리새인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던 게 아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악의적으로 해방해서 귀신의 힘을 빌려서 쫓아낸다고 퍼뜨렸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다.
그것은 현세에서도 내세에도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거부하는 것, 이게 성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성령의 사역을 알면서도 그 사역을 협조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것.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성령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부하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부할 뿐 아니라 방해하는 것. 예수님의 사역에 완악하게 고집을 부려서 끝까지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걸 방해하는 것, 거부하는 것, 해코지하는 것. 이게 성령 방해죄,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다. 왜 바리새인들은 그렇다면 성령을 거역했을까?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무지와 시기에서 나온 거죠. 천한 목수의 아들이 율법을 무시하고 자신들에게 도전해 오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기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보다는 예수님을 더 존경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자 바리새인들은 견딜 수 없는 시기와 불평의 발동심이 걸렸던 것이죠.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도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인 줄 알면서도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비방하고 거역하고 대적하고 예수님을 모욕한 다음에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성령 해방죄, 성령 모욕죄,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들 삶 속에 이런 우를 범치 않기를 바랍니다. 죄 사함과 용서는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회개할 마음은 주님께 주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은사예요. 주님께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면 곧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성령을 모독하거나 성령을 거역할 때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를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은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이에요. 회개할 기회조차도 갖지 못한 사람이에요. 회개할 마음이 들어야 회개를 하죠. 시편 32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허물의 용서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땅에서 건강한 것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곧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용서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여러 가지 인생을 살지라도 진실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거듭나서 정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악의적으로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을 향해서 34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일갈합니다. 성령의 사역을 사탄의 일이라고 비웃는 바리새인을 향하여 사탄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자식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본래부터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함이 말로 드러났을 뿐이라고 오늘 3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선한 사람은 그 선한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심령이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선한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선한 말을 하고 싶다면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시급한 것은 말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바꾸는 것입니다. 존재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전 존재가 바뀌어야만 우리 입술이 바뀌어지고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이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하고 성령께서 역사해야만 가능한 일이죠. 우리의 말이 바뀌고 시각이 바뀌려면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내 전 존재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유한한 존재, 죄인임을 자복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못 오가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못 오가는 것은 하나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귀신의 사역이라고 왜곡하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것입니다. 헛소문을 내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으로는 성전에 출입하고 제사에 참여하고 율법을 읽고 암송하고 지킨다고 자랑했습니다. 금욕과 계명과 율법을 지킨다고 자랑했습니다. 할례 표식을 지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그 모습의 결과가 그들이 주도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우리는 종교적 형식과 율법, 우리 욕심에 사로잡혀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데서는 멀어져 있지 않는지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내 주장, 형식적 종교적인 율법으로 포장되어 있는 내 주장 때문에 주님의 생각을 거부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이나 실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진실로 바르게 주님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매일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더 깊이 주님을 알고 체험할 때 우리는 주님에 대한 오해, 그렇던 생각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36절과 7절에 이렇게 결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36절과 3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며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은 함부로 짓거린 모든 말에 대하여 심판날에 해명을 해야 한다. 네가 한 말에 따라서 네가 무죄가 되기도 하고 유죄가 되기도 할 것이다. 자신이 내뱉은 무익한 말에 대하여 반드시 해명해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도를 귀신의 힘을 빌려서 악의적으로 헛소문을 냈던 바리새인들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고 해명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상처를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도 우리에게 복을 가져올 수도 있고 상대방의 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을 지혜롭게 복되게 사용해야 합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말에 대한 말이 있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8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채워져서 세상 나가서 우리가 믿음의 말, 하나님의 말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이 한 말을 모두 들으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내 자신이 복되도록 꼭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 있는 말을 하고 믿음 안에서 이루하고 격려하고 사랑의 말을 하며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우리 교우들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않으냐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모으고 주님과 함께 함으로 주님의 성령의 역사에도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모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으로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힘주시며 승리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성령의 사역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믿음의 말을 하여 신앙의 본분을 지켜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교우들 위에, 오늘 우리 교회를 사임하는 박신일 목사님의 목회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